좋습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이 돼서 몸도 마음도 움츠러진 춥지만은 성전을 찾은 우리 하람이, 하율이, 희연이, 우리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 금요일부터 계속 연속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죄송하긴 하고요. 설교 준비하라고 제가 또 성경을 많이 보고 예언의 신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로 12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보느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 모임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위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두고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제가 어려서도 이 선생님들이 성경 이야기할 때 유두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한 유두고가 그 말씀을 듣다 졸아 떨어져 죽었던 그런 사건들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유두고의 사건은 바로 드로아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을 에베소와 드로아, 마게도니아 등 약 1년간을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과 누가가 같이 여행을 하면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또 이 사역했던 곳들을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바울의 뜨거운 설교 중에 유두고 사건으로 인하여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드로아 지역은 지금 터키 동쪽 항구 도시에 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빌립보에 머물렀다. 누가만 그와 함께 남아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드로아로 건너가 그곳에서 바울을 기다렸다. 빌립보 사람들은 사도가 회심시킨 자들 중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마음이 진실한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는 8일간의 절기 동안에 그들과 평화스럽고 행복한 교제를 나누었다. 백길로 빌립보를 떠난 바울과 누가는 5일 후에 동료들이 있는 드로아에 도착하여 7일 동안 그곳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유하였다. 그가 체류한 마지막 날 저녁에 형제들이 떡을 때려 함께 모였다. 그들의 사랑하는 선생을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은 보통 때보다 많은 무리를 모이게 하였다. 그들은 3층 위 다락에 모였다. 사도는 그곳에서 그의 사랑과 그들에 대한 염려로 열심을 내어 밤중까지 설교하였다. 열린 창가에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앉아 있었다. 그는 이 위험한 장소에서 졸다가 아래 마당으로 떨어졌다. 모든 사람들은 놀랐고 큰 혼란이 일어났다.
그 청년은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 울고 슬퍼했다. 그러나 바울은 놀란 무리들을 해치고 들어가 그를 껴안고 하나님께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의 탄원은 허락되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소리 위에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말하는 사도의 음성이 들렸다. 신자들은 기뻐하면서 다시 일달에게 모였다. 그들은 만찬을 들었고 그 후에 바울은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였다.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의 신앙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두고는 위험한 장소에 걸터 앉았습니다. 3층 열린 창문에 걸터 앉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이 떡을 때려 모이는 이제 성결을 하고 그래서 성찬을 먹었던 기록이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위에서 떨어지고는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은 누가를 데리고 이렇게 선교여행을 많이 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그 누가가 같이 옆에서 돕고 왔습니다. 잘 아는 누가는 이방인이면서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자죠. 그래서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는 아주 의사답게 그 사건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안식 후 첫날에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이니까 그 유대인들은 시간을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이렇게 이 하루를 계산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하면 안식일 저녁이 되면서 일요일 첫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시간에 그냥 토요일 일몰 후에 시작을 해서 그 설교가 밤 내내 계속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이튿날 새벽까지 말씀을 전하고 이튿날 걸어서 아소로 갔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던 곳은 3층 다락방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주로 이제 1층, 2층 그런 다락방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도 제자들이 자주 보고 그랬던 것처럼 이 3층 다락방인데 이 다락방은 주로 사교적인 모임, 어떤 기도의 모임 이런 모임이 있을 때 다락방에서 주로 모였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목격자로서 분명하고 상세하게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대 가옥에서 창문은 벽에 난 유일한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아마도 망가지기 쉬운 격자문이 아니었다면 여기 나타난 대로 사고를 예방할 만한 창살이나 골조가 없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안전 장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위해서 마지막 저녁에 모임을 가져서 미리 광고를 하고 바울이 올 것을 대비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 다락방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문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락에 많은 등불이 켜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층은 오늘날 말하지만 4층에 해당하는 높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두고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장소를 잘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두고는 3층 창에 걸터 앉았다가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장소에 앉았던 유두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 유두고도 그 예배 시간에 사실은 사고를 당하고 죽는 일이 있어서 그 예배 시간도 한동안 혼란을 일으켰던 그런 장면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실제 장소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유두고는 깊이 졸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유두고라는 청년이 탕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을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루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의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장한 청년 유두고는 왜 졸았을까요? 이게 주로 이게 졸음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식사를 하고 난 후에라든가 어떤 설교를 들을 때든가 어떤 회의를 할 때도 잠을 참지 못하는 졸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두고가 왜 졸았을 것 같아요? 예? 너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만찬을 이렇게 차례씩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유두고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이름으로 말하면 노예들이 많이 가졌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유두고가 노예를 이렇게 생활하지 않았는가 그런 추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두고는 젊은 나이니까 낮에 그 힘든 노동 때문에 피곤했을 것입니다. 하루 일을 열심히 하고 편안히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잠이 오게 되죠. 그래서 유두고는 낮에 노동을 하면 피곤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바닥에 많은 그 등불을 켜놨기 때문에 그 연기로 인해 가지고 그게 공기가 탁해져서 아마 졸았을 것이다. 지금은 뭐 전기불이 있으니까 이런 흐름이 잘 안 오지만 우리 어려서는 다 등잔을 켜고 그 다음에 호롱불 그 다음에 대한등 뭐 그런 걸 많이 켰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그 다락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등불을 많이 켰을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는 거기에도 그런 등을 켰을 테니까 그 기름이 타는 그 연기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많이 있고 굉장히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많이 졸음이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었다는 것이죠. 할 말이 많았겠죠. 왜냐면 바울이 이제 떠나가면 언제 볼지 모르니까 그 성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믿음을 굳게 하고 당부할 일도 있고 많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밤부터 새벽까지 전했으니까 아마 한 새벽이니까 5시나 6시까지 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일지라도 그 설교 말씀을 듣기는 너무 무리가 알아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졸지 않는다. 이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는 열심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어딘지 따라가서 쫓아가서 밤늦게 아니면 새벽까지라도 그 말씀에 아주 깊이 빠져서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만 해도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게 아주 큰 특권이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안수 목사님들이 그때 중앙대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희 서종하고 같이 합친 그 지역 가운데 그때 안수 목사님들이 제가 뭐 정확히 모르지만 한
50분 정도? 그도 안 됐을 거예요. 4, 50명. 예. 그래, 그 목사님들이 지금 교회가 많죠. 그때 교회 많았거든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목회자가 없었어요. 장로님들이 주로 설교를 하고, 그 예식 때만 와서 안수 목사님이 예식을 도와주셨는데, 제가 살던 곳이 행성 그 지구니까, 그때 원주 지구, 문막 지구, 행성 지구 전체를 통틀어서 안수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평원동 교회, 지금의 원주 중앙교회, 그때 평원동에 평원동 교회에서. 그때 그 목사님이, 안수 목사님이 원주 지구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 문막 지구에 있는 교회들, 행성 지구에 있는 교회들을 순회하시면서 예식을 진행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행성 교회만 해도 전도사님들이 배치가 돼서 있었던 시절이었죠. 그때 당시 중앙대회장님이 지방교회 한번 오신다고 연락이 오면 며칠 전부터 교회 대청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들어오신 그 입구의 길들은 헐리서부터 이 풀을 깎고, 그 다음에 비루다 이 길들을 쓸고, 그러고서 대장님 오시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기다렸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목사님 한 분을 참으로 아주 얼마나 귀하게 이렇게 모시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면 1시간 가지고 되질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더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그래서 밤에 늦게까지 또 새벽에 아니면 그 숙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좀 길게 하면 성도들이 자리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들락날락하고 그러지 않나요? 저것이만. 그래서 설교가 조금 늦었다 하면 벌써 시계에 들여다보고 그런 마음이 그런 시대가 됐어요. 말씀을 더 사모하는 것보다 다른 스케줄에 더 이제 이렇게 매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로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일들이 정말 얼마나 축복이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5분 전에 설교를 마치면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좀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열심히 전할 때 유두고는 졸았습니다. 그것도 잠깐 좋은 게 아니고 깊이 졸았어요. 여러분 차를 타자마자 조는 사람들 있죠. 제가 카페에 있을 때 어느 카페장님이 이제 운전기사를 이제 없애니까 어디 출장을 가시게 되면 손주 운전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누구 같이 데려가야 되는데 어느 카페장님 한 분은 평소엔 괜찮은데 운전대를 딱 잡으면 잡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출장을 가지 못하니까 부장들 중에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같이 출장을 가서 저도 한번 같이 모시고 제가 강원도 출장을 가서 하룻밤 이렇게 쉬고 저 집회를 참석하고 경험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오자마자 조는 분이 있죠. 평소엔 괜찮은데 교회 오면은 묵상기도 하나 보면 조는 그런 건데 제 시골에 그 여집사님 한 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 어머니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이신데 교회만 오시면 졸아요. 졸다 보면 코를 좀 고는 경우도 있고 어느 때 한 번 예배 참석해서 그분이 졸다가 쿵 하는 소리가 나니까 바닥에 옛날에 의자가 없으니까 저 바닥에 그게 넘어지신 거예요. 졸다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잠이 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 눈꺼풀이라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잠이 오거든요. 이 성경에 보면 그 졸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다 배 밑창에서 깊이 잠이 들어갔습니다. 열처녀들도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며 잤다 이렇게 기록이 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신신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깊이 졸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침례교회 목사이신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잠을 자는 성도를 보고 잠을 깨우려고 불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잠을 자던 성도가 깜짝 놀라 깨면서 불불불 하면서 이렇게 밖으로 막 뛰어갔는데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 뛰어가는 성도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지옥불이다! 그래 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책임이 있죠. 말씀 전하는 사람은 책임이 있고 듣는 분도 좀 주의를 기울여 잘 들어보면 졸지 않는데 오늘 저녁에는 조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좀 피곤하지만 좀 정신을 좀 가다듬고 말씀을 들어서 이 유두고처럼 졸다가 떨어져서 사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방 순시를 자주 했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어느 날 농림부 차관을 데리고 차관이 대통령을 모시고 농촌을 순례하게 되었는데 순방을 가게 됐는데 기차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차관이 평소에 피곤했던지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기차가 이제 그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막 내리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잠을 자고 있으니까 수행원이 그 차관을 깨우려고 할 때 대통령이 깨우지 말고 놔두라고. 그리고 그냥 일행이 내려버린 거예요. 내려와서 이제 근데 이 차관이 자다가 깜빡 깨가지고 보니까 이미 여기 이제 기차 출발할 시간이 돼서 성급에 내렸어요. 내려서 막 정신없이 뒤를 쫓아갔으나 대통령은 이미 출발하고 난 뒤였기 때문에 이 차관은 실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차관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차관 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한의 군부 서열 2위자는 회의 도중에 졸았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한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이게 잠자는 것은 어떤 때는 중요한 데 잠을 자는 것은 그 개인에게도 큰 손해고 유두고처럼 그 설교 시간에 떨어져 죽었으니까 얼마나 난리가 참 소란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큰 손해가 있다는 것을 저와 우리 모두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좋으니까 그건 다행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보실 것입니다. 세 번째, 유두고는 마당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았다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 위에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어떤 성경학자들은 유두고가 죽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의 그 판단으로 분명히 유두고는 죽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건장한 청년이 4층 높이에 해당하는 창에 걸려앉았다 떨어졌으니 그 충격으로 죽었습니다. 아마 맥을 탁 놓고 깊은 잠에 들었으니 그런 쭉 처진 상태에서 떨어졌으니 아마 이 유두고가 뇌진탕에 걸려서 죽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그 떨어진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다 말고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 뭐 설교할 저 분위기 아니죠. 그래서 이 바울이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그 떨어져 죽은 유두고의 그 시체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에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그리고 그 유두고 몸에 자기 몸을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유두고를 살리고. 그래서 생명이 다시 돌아온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죽은 사람 시체 위에 자기 몸을 거기서 엎드려서 이렇게 몸을 안고 기도했다는 이 내용을 보면 엘리야가 그런 기록들이 있었죠. 또 엘리사도 그런 기록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런 걸 통해서 아마 죽은 유도를 껴안고 하나님께 열심히 일렬히 기도했을 때에 그가 살아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이 다시 그 삼층구로 올라가서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열심히 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런 후에 사도행전 20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설교 말씀 중에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유두고를 살려주시고 또 그 설교 말씀을 마칠 때까지 그 모두가 위로받고 은혜를 받고 그 집회가 마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있는 말씀을 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로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유두고가 그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깊이 졸어 땅에 떨어져 죽었지만 그를 다시 불쌍히 여겨 살려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전도사님이 학생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요. 바로 이 유두고의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친 다음에 전도사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달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다거든요. 어떤 학생이 손을 들더니 자신 있게 말하면서 설교를 듣고 졸다가 떨어져 죽은 책임은 설교자에게 있다. 그래서 조는 것도 졸지 않게 하는 것도 설교자의 책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무도 졸지 않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 교훈은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된다. 비록 와서 피곤하고 존다고 할지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그분에게 은혜예요. 유두고가 비록 설교를 듣다가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런
위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두가 사건을 통해서 예배에는 유두가처럼 피곤하고 졸릴지라도 와서 참석. 졸더라도 어디 와 조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와서 졸면 그 조는 순간에 다 하나씩 됩니다. 그래서 아멘에는 같이 잠에서 깨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위험한 장소에 앉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배 장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장소에 가도 위험한 데는 결코 앉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남자들은 주로 그런 걸 좀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영어도 보면 높은 데 올라가 걸어가는 걸 좋아해요. 뭐 고양이 사는 걸 이렇게 뭐 그런 모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남에 올라가서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가르쳐 줍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유두부의 신앙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좀 더 분발하고 마지막 때의 속에 모이를 더 힘쓰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좀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고 앞으로 남은 모든 신앙생활이 좀 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원될 뿐만 아니라 우리 생에 많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